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이 부도덕함에 대한 이 경고의 말씀이지요. 특별히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5장에서도 음녀에 대한 경고가 나왔는데요. 5장에서는 음녀의 어떤 전반적인 그런 경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오늘 6장에서는 특별히 남의 아내와 저지르는 이 간통에 대한 경고를 또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행태를 보면 이 음란함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하나의 오락거리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즐길거리고 하나의 취향이고 너무나 쉽게 행동하는 모습들이 오늘날 행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음행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죄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음녀를 생명 사냥꾼이라고 이렇게 지칭할 수가 있겠는데요. 또 더불어서 더 무서운 것은 또 그 생명 사냥꾼의 사냥이 끝난 후에 등장하는 또 그의 남편, 이 간통, 아내의 간통에 인하여서 막 분노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음행의 죄악이 가져오는 비참한 결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더불어서 이 음행에 대해 경계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음행의 결과, 어떤 비참한 결과들이 나오게 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심판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가히 음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모든 매체들이 또 소설, 영화, TV 드라마, 대중음악까지 아주 강력한 자극이 없으면은 인기를 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도 첫 5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이 첫 5분에 가장 강력한 영상을 내보내지 않으면 사람들이 흥미를 갖지 않는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미디어를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음란과 또 이 성적 자극에 노출되어져 버려서 점점 이 음란에 대한 이 감각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의 취향으로 하나의 즐거움을 주는 오락거리 정도로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음행은 결코 오락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부적절한 이 관계는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가정이 파괴되고 몸이 파괴되어지죠.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6절로 17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아직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꿰어서 건드리면 그는 반드시 신부의 몸값을 내고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한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면 그는 처녀를 신부로 데려올 때에 내는 값에 해당하는 금액을 치러야 한다. 그러니까 어떤 이 사람이 약혼하지 않은 이 처녀를 범했다라고 하면 그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고 또 데리고 와서 아내로 맞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녀를 범한 자는 이 도덕적으로도 또 법적으로도 이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요. 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다른 남자의 아내 곧 자기의 이웃집 아내와 간통하면 가늠한 두 남녀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통을 했다면 이 남자와 여자를 함께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요. 다시 말하면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 죽어 마땅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들을 미워하시고 또 이것을 경멸하십니다. 그리고 내버려두지 않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잠언의 지혜자는 이 사람의 생명을 사냥해 나가는 음란한 여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음란한 여인은 남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다른 남자를 유혹해 간음하려고 합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26절. 그가 노리는 것은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26절. 과연 창녀는 사람의 빵 한 덩어리만 남게 만들며 음란한 여자는 내 귀중한 생명을 앗아간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질을 노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귀중한 생명을 노리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4절, 25절 보세요. 24절, 2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 24절에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악한 여자에게 지켜주고 여자의 호리는 말에서 빠지지 않게 하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생명의 사냥꾼에게 빈틈을 보이지 않도록 늘 지혜의 말씀에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21절, 22절 말씀 보세요.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간직하며 내 목에 걸고 다녀라. 내가 길을 갈 때 그것이 너를 인도하여 주며 내가 잠잘 때 너를 지켜주고 내가 깨면 너의 말벗이 되어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라.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고 다니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목에 걸고 다녀라. 가슴팍에 새겨 넣어라. 그것이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준다. 할렐루야.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준다. 다시 말하면 가지 말아야 할 곳 가지 않도록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잠잘 때 지켜주고 깨면 말벗이 되어주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생명의 사냥꾼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어떤 그런 아름다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안에 귀한 생명이 담겨져 있는 이 영의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가는 죄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이 음행에 대한 이 죄에 대한 대가가 이 과거처럼 그렇게 처벌을 심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뭐 간음죄도 이제 없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막중한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죄라고 분명히 경고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믿는 성도들 안에 이 가정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울타리 안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갈 것을 권면하고 있죠. 이 세상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는 반대편에서는 아주 이 음란한 문화들이 또 성적 유혹들이 공격해오고 유혹해오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하기를, 또 우리의 자녀들이,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세상의 이 음란한 이 문화에 빠지지 않고 주의 말씀으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또 기도로 우리도 같이 함께 협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간음하고 이 간음을 저지른 자 육체적 상함과 함께 멸시와 수모를 받게 되는데요. 성경 안에 이런 일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다윗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자신의 부하이자 장군이었던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일이 있었죠. 이것으로 인해 다윗이 어떠한 징계를 받습니까?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공개적인 책망을 받게 되어지고 또 만인 앞에서 치명적인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이후에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했고요. 또 피난 중에는 시므이라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이 치욕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부분의 음행은 또 간음은 또 사람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은밀하게 이루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그 죄악이 드러나는 순간은 엄청난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
게다가 하나님의 백성이 음행을 저지르는 것은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부끄러움을 끼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음행의 죄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의 몸을 창기로 만들어 결국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음행하는 자나 행실이 더러운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는 우상 숭배자여서, 우상 숭배자라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대적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다, 이렇게까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간통을 어떤 측면에서는 더 아름다운 사랑을 찾는 것, 더 사랑하는 사람을 찾는 것처럼 포장되어지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간통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해야 할 범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32절 33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 영혼을 망치려는 사람만이 이런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끔찍한 일이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영혼을 망치는 일이라는 겁니다. 행여나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것에 뺏길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정신 차려야 하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또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간음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 위에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 이 영적인 간음은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몫이 없게 되는 우상 숭배나 똑같다라는 것. 우리의 영혼을 스스로 망쳐 나가는 것. 우리는 영적 간음도 우리 스스로 주의 말씀 앞에 긴장하여 무너지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행의 결과는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까지 말아먹게 되어지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한 상처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또 친구와 또 나를 모든 아는 자에게까지도 이 아픔과 또 이런 영향력이 또 주님께도 미치게 되어진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늠죄를 이겨내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늘 잠언에서 기록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훈계, 하나님의 책망함이 우리가 이 가늠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유일한 방법임을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또 우리의 인생을 또 이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세대의 이 가치관의 흐름은 점점 이 외도와 이 음란에 대해서 점점 관대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가치관을 따르게 되면은 그냥 이 생명 사냥꾼의 이 손쉬운 사냥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아름다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참된 아름다움을 추구해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성령의 전인,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먼저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단 한 번으로도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는 이 생명